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오산교회 성도들의 삶과 또 사역과 모든 지경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줄거리를 간략히 제가 나누고 영적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암살자들의 음모로부터 왕의 목숨을 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지위를 높이 올리게 됩니다. 하만은 그의 지위가 모든 대신들보다 높이 오르면서 제국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에 따라 제국의 많은 신하들은 하만의 권력 앞에 꿇어 절하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대궐문에서 함께 일하는 많은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라고 하면서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권면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끊임없는 거절과 또 절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고요. 오히려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정체를 그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모르드게가 어찌 되는지 보고자 하여서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말한 것과 그 행한 것들을 일러 바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음을 보고 매우 노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만이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는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만은 일전에 아각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의 공식 직함이었어요. 아말렉의 왕들의 이름은 다 아각이라는 공식 직함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만이 아각의 후손으로서 아말렉 족속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처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으로 등장한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이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아 행진하는 광야길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뒤처진 그 약자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악하고 잔인한 아말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윗사람,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없는 자들, 백없는 자들, 약자들, 공동체의 약자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실체, 그 됨됨이를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후에 나와가지고 광야길로 가는데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거기에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쳤다라는 것을 원어 성경에 보면요, 후미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처진 자들의 그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뒤처진 약자들을 공격한 이 악하고 잔인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친히 출애굽기 17장에서 선포를 하시죠.
아말렉 족속의 등장은요, 출애굽 후의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에도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사울 왕이 원수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존재하면 수백 년 후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내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더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각 사람, 바로 하만인 것이죠. 하만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꿀치도 절하지도 아니하자 매우 노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민족이 유다인임을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악한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시대에서도, 또 왕정 시대에서도,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 내까지 아말렉 족속과 그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을까요? 그것은 아말렉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날도 악한 원수인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나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를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시간이 흘러도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처럼 원수 마귀는 성도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또 언제든지 대적하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교회와 그리고 일터와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어떤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원수 마귀를 잘 대적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기도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잘 대적하고 승리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오후에도 또 틈틈이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도 빈틈을 보이면 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성도를 회방하고 공격하지만 예배당을 나간 후에도 성경을 공격하고요. 일터에서도 성도를 공격하지만 하루 일과를 끝나고 가정에 가서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또 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원수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수 마귀의 이러한 공격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비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두 가지를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없이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강력한 특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와 쉴 때도 방심하면 안 돼요. 잠잘 때 우리가 육신의 눈은 감고 있지만 쉴 때 우리가 육신과 마음은 좀 풀어져 있지만 다리를 꼬고 차 한 잔 마시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언제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능력과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이 사탄에 맞서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실 실생활로 가면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또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원수 대적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요,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꿀치도 절하지도 아니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즉 하만은 아말렉 족속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원수였기 때문에 하만이 꿀을 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꿀치도 절하지도 않은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람에게 꿇어 절하되.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꿇어 절하되. 이 단어를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우미샤타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미샤타하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그 다른 곳에서 이 쓰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에서 힘을 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자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배한. 여기서 쓰인 바로 이 경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꿇어 엎드려 절하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하만에게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하는 인사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경배,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신적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왕이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왕은 신적 존경을 받는 그 영광을 하만에게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하들은 권력을 등에 진 하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절하며 꿇어 엎드려서 신적 경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마땅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거절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차가지고 세상 권세에 무릎 꿇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으신가요? 만약 세상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이 시간 생각난다면 이 시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세상의 사고방식과 패턴에 물들어 살아간 적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걷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다. 유대인 모든 사람들,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요. 그들의 미신을 따라서 그 유다인 진멸하는 날을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허락을 받고 그것을 법으로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펼치게 되죠. 하면은 왕에게 유다인들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8절에 보면 한 민족이라고 하죠. 한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거짓 고소를 하면서요.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유다 사람들 다 진멸해야 한다. 다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왕의 판단이 흐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을 뇌물로 바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당시 바사 제국의 1년 수입, 1년 거둬들인 세금의 3분의 2가 되는 엄청난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걸 뇌물로 바치면서까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왕의 허락을 맡은 하만은 유다인 멸절에 관한 명령을 제국 전체에 반포하기 위해서 왕의 서기관을 만나고 왕의 서기관에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쓴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그 조서의 내용의 핵심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달달 시작. 12달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서는 역조들을 통해서 제국 내의 모든 민족에게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면서 모든 일들을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하만의 계략과 음모와 그리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이제 죽임 당하게 된 그런 날까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사람들과 같이 부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진멸의 날을 결정했는데 그 제비를 뽑았던 날은 1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그리고 결정된 날은요 12월 아달월. 그러니까 11개월의 시간이 있게 된 것이죠. 진멸의 날까지. 약 11개월 후에 유다인 진멸이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제국 권력을 등에 진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했을까요? 아니면 무기력과 절망으로 모든 삶을 포기했을까요? 또는 하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렸을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유다인 멸절 위기에 직면해서 먼저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비참한 상황에서 극심한 애통과 비탐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자신과 민족이 당면한 비극적인 현실에 견딜 수 없는 비탄의 심경을 가지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성통곡했다는 것이 참으로 와닿았어요.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묵상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에스더 4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봤을 때 이 모르드게의 통곡은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에 대한 후회나 자신에 대한 원망하는 그런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통곡은 유다인 멸절 위기에 대한 극심한 비통과 함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의 통곡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나라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 극도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 우리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까? 무기력하게 절망하는 것입니까? 무력과 혈기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통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탄의 심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것의 강조형으로 6절에도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찢고 통곡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탄식을 생명의 승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탄의 통곡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인생, 반드시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대적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살 길과 그리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주님께 승부를 거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